정체성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약 50일이 지나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났으며 아멜렉과 전투를 치렀습니다. 힘들었던 출애굽 여정을 잠시 멈추고 이곳에서 장막을 치며 약 1년여 동안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시내 광야, 이 시내산이라는 장소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과 규범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정체성과 자존감을 형성하게 된 첫 출발점이 바로 이곳 시내 광야,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던,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새겨져서 변화되었던 그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나의 삶 속에 역사에 길이 남을 그때를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됐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다시 한번 내 중심에 여러분들이 세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짐을 풀고서 휴식의 시간을 갖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 시내산으로 오르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뗄 때마다 모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모습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참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며 수도 없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도,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매일 후회와 자책과 때로는 분노가 모세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조차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모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80세의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소유한 40세의 모세를 부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벗어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높은 자존감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이 다 사라지고 그 무엇으로도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형성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본연, 그 본연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복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 아무런 소유도 존재하지 않고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첫 마디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누구보다 애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천하를 호령했던 애굽의 군사, 경제, 정치, 사회 문화는 도저히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성과 같았고 높은 벽과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통해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야속한 심정을 담아 한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게 된 것이죠. 모세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2절과 1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지금 너의 이해와 판단으로 나의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고 통치자이며 선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내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후에 너와 너의 백성이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80세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또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나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배웠던 시내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새로운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마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독수리 날개라는 이 표현은요,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새로운 정체성과 자존감을 형성시켜 주시는 것에 실패가 없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과 각종 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나에게 자유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임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 1초도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보호하심 없이는,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호흡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1분 1초가 지나가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고도 구체적인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배를 받으며 애굽의 소유로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대에서 6대에 걸쳐 노예로 살아온 것입니다. 노예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도 없고 생명의 존엄성마저 지켜지지 못하는,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신분, 비참한 인생이 바로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는 것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 그러한 인생, 그것이 바로 애굽에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보물입니다. 소유라는 단어에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소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세상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프로포즈구나. 여러분 다들 프로포즈 받아보셨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에게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어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유 삼아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길래, 얼마나 나를 소유 삼아 주시기 원하시기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소유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감사한 정체성이며 자존감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들은 반드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먼저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의 책임과 역할을 비추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영향을 받아 각종 신들, 거짓 신들을 숭배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기초와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통치자라는 사실을 가장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태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가장 적극적인 고백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제사장의 직분 중에 중요한 또 다른 책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그러한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기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더 강한 군사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와 삶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애굽의 손에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예배할 때마다, 그들이 예배하는 공동체임이 선포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의 매우 중요한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구별되시는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벗어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가치와 방법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구별되시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것이 없고 앞서 행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 두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행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가진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계속되는 코로나 시기 가운데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삶의 무기력증과 깊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 주어진 환경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선택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된 삶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셨고, 기도하게 해주셨고, 깨닫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각자 나오고 가신 기도 제목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